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다음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부활주일 그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블루오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블루오션, 레드오션의 반대말이죠. 경쟁이 치열해서 피를 흘리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생각하지조차 못했던 새로운 시장과 또 상품을 만들어내고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거기서 정말 전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내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말이 블루오션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 많은 사람들은 레드오션 막 여기저기 다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아는, 가령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치킨집 같은 곳이죠. 그런 레드오션이 아니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블루오션, 푸른 바다, 블루, 피가 흐르지 않는 푸른 바다라는 의미의 블루오션입니다. 또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변화를 의미하는 체인지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센 단어이죠. 이것도 역시 이 경영 기업에서 나온 사용하는 단어인데 역시 비슷한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이노베이션. 그래서 시장의 판도와 산업의 구조와 판도까지 바꿔내는 그러한 새로운 시도, 혁신, 이런 것을 이제 이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핸드폰이죠. 그 이전에는 전화기였는데 이 손에 컴퓨터의 기능을 집어넣는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15년 정도 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15년 전에 나왔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경제와 산업과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치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예술까지도 변하고 있죠. 근데 이 핸드폰을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죠? 회사가 어디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애플. 그리고 그 애플의 CEO 누가? 스티브 잡스가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실 컴퓨터도 있었고 핸드폰도 있었지만 이것을 결합시켜서 새로운 스마트폰, 여기서 컴퓨터가 가능하고 여기서 어떤 통신을, 그래서 SNS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뭐 유튜브가 나오게 되고 페이스북이 나오게 되고 다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드웨어를 개발해낸 사람이 스티브 잡스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확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새로운 일들이 열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가장 이 뜨거운 것이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누가 만들어냈다는데 이걸 누가 가장 상용화 시켰죠?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될까 말까 이런데 이 아주 혁신적인 자동차를 개발하고 상품으로 만들어내고 판매하면서 전 세계 지금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키고 있고, 이것이 자동차 시장의 판도뿐만 아니라 에너지 시장과 그 밖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지금 틀 자체를 바꿔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런 스티브 잡스나 앨런 머스크 이런 사람들을 이노베이션을 한 사람들, 이노베이션의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블루오션, 이노베이션 이러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럴까요? 그것은 거꾸로 말해서 그만큼 이노베이션이나 블루오션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쉽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생각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서 만족하고 현실에서 움직여 나가는 것에 그냥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성에 젖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뭐 바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나 스티브 잡스나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그것이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조금만 더 많이 생각하고 조금만 더 연구하고 개발하고 노력하면 더 새롭고 혁신적인 것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왜 못해? 하면서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극히 드물죠. 사람은요 이렇게 뭘 변화하고 뭘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한다기보다 현실에 안주하고 지금의 습관, 인성, 또 타성, 문화, 상식, 인습 이런 거에 그냥 젖어 있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것 자체가 또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연구에 보니까 사람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조사해 봤더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70%에서 80%,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0%에서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람들은 뭐 하기를 싫어한다? 싫어한다기 표현보다는 그냥 변화하는 것 자체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냥 그 현실에서 그것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그러나 이것이 오래됐을 때 반드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타성에 젖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상을 유지하려고만 하고 이런 생각을 전환시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되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힘들어합니다. 타이타닉호가 왜 침몰했는가? 위험이 있지만 그 위험을 피해서 가기 위해는 배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자 했다가 실제로 큰 위험의 그 빙하를 만났을 때 배를 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그 빙하에 부딪혀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죠. 그것이 사람의 어떤 생각들, 또 사람의 어떤 사고 방식들 이런 것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단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서 예수님 기도하는 예수님 옆에서 졸다가 깨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변해져 있는 거. 너무나도 환하고 멋있고 거룩하게 변해져 있었어요. 막 빛이 막 빛나고. 그런데 그 예수님 옆에 또 비슷한 사람들이 그렇게 비슷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였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딱 옆에서 양쪽 옆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딱 모시고 예수님을 딱 이렇게 리스펙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는 너무 놀랬지만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여기가 거의 천국이다 천국.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한테 예수님 여기에 집을 지읍시다. 그리고 예수님 모세 엘리야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계속 이대로 같이 살아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것이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아니다. 우리는 산 밑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이 좋은 데를 놔두고
그 어려운 데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예수님이 내려가셨던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지금 저 화초 저 꽃 화분에 물이 있죠. 이제 물을 가를 때가 됐어요. 왜? 며칠 되니까 벌써 물 색깔이 변하잖아요. 물은 고이면 썩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꽃도 시들고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도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된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근육도 계속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가령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나서 기부스를 해서 한 두세 달 동안 기부스를 하면 그 안에 근육을 안 썼기 때문에 근육이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뼈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재활 훈련을 하고 근육을 다시 키우고 살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가령 누가 식물인간이 되어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 근육이 싹 없어지고 몸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그렇게 하지 않는 치료도 같이 병행해야 돼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물도 썩고 근육도 없어져 갑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죽어가는 거죠. 가만히 있다는 것은 사실 죽어가는 것,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서히 없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즉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을 계속해서 싫어하고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려고 한다는 것은 그 끝은 결국 어느 길로 가는 것이다? 소멸되는 길,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다. 생명을 창조하거나 새로운 일들이 아닌 죽음의 길, 소멸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면서 사람들은 대부분 그저 머물러 있고 가만히 있고 현실에 안주하기를 훨씬 더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로 그 정체된 자리,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부추기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머물지 않고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수고하셨어요. 그 길들, 그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큰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가만히 있고 가만히 머무르는 것의 끝은 결국 무엇이다?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 죽음을 깨트리고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 몸소 죽음을 먼저 경험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끝이다, 죽었다, 예수님의 몸도 움직이지 않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예수님도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3일 동안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죽음과 싸우셨고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을 이겼으니까 죽음의 반대 살아나는 것,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 끌려가지 않고 죽음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의 자리를 파쇄하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생명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 가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이 예수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죠. 그래서 죽음이 예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아무 힘도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죽음 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계실 때 이런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그냥 무덤에 누워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죽은 사람은 무덤에 누워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흘째 되었을 때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몇 명이서 예수님의 시신에 썩지 않게, 죽은 몸은 썩게 되잖아요. 썩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의 시신에 모략을 바르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흙 속에 묻는 것이 아니라 동굴 속에 시신을 집어넣고 동굴을 큰 돌로 닫는 거예요. 이 사진처럼. 그래서 여인들이 이 무덤에 와서 예수님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시신에 모략을 바르려고 이 비싼 향유 모략을 가지고 왔어요. 이들이 이 예수님의 무덤에 올 때만 해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가만히 누워 계시는 것이고 그 무덤은 문이 닫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무덤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이런 걱정만 하고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에 당연한 이치인 거죠. 그냥 죽음. 예수님도 죽었다. 그 죽은 예수님 몸에 모략이나 발라드려야지. 예수님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 하던 생각을 가지고 왔던 이 여인들이 전혀 뜻밖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에요. 닫혀 있어야 할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어야 할 로마 군병들이 없었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어떤 거예요? 무덤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덤이 파헤쳐진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들이 놀라고 있는데 그 무덤 안에 들여다봤어요. 그럼 예수님이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천사가. 환한 빛을 내는 천사가 그 무덤에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이 여인들이 놀랬겠습니까? 전혀 생각해 볼 수도 없었고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무덤이 열려 있고 무덤 안에 누워 있어야 할 예수님은 없고 죽어 있어야 할 예수님은 없고 천사가 대신 앉아 있었어요. 그때 그 천사들이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천사들이 예수님께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설교의 제목,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찾는 예수님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우리는 때가 되면 다 죽고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나도 언제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나는 거기에 머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생명의 자리로 다시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디로 가셨다고요? 생명의 자리로 가셨어요. 생명의 자리. 사람들은 서서히 죽음의 자리에 머물거나 죽음의 자리를 향해서 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온몸으로 막아내시고 거꾸로 마치 흐르는 그 강물을 거대하게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그 죽음의 흐름을 이겨내고 생명의 자리로 가셨어요. 그 생명의 자리,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내시려고, 죽음의 그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시려고 죽음의 자리에 가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자리로 먼저 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말씀에도 예언되었던 것이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일들입니다.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저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살아나신 게 아니라 말씀해 오셨던 대로, 정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나셨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수직 농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직 농장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수직 농장. 자, 농사는 어디에 짓습니까? 평평한 땅에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평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멀리까지. 그런데 높아요. 농사를 짓는 곳이. 빌딩에다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흙이 없어요. 공장입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 좁은 공간에 최대한 많은 인공빛과 인공 영양과 이런 것들을 아주 정밀하게 공급함으로써 풀이, 식물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상추와 배추와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수직 농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들이 참 깨끗하고 맛있다고 해요. 그런데 땅에서 나지 않은 그 작물들이 정말 우리 몸에 좋을까? 저는 아직도 의심이 걷어지지 않습니다. 땅에 뿌리가 심겨서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기 위해서 햇볕을 견디고 비를 견디고 바람을 견디는 이런 일들을 안 하는 거죠. 그 수직 농장에 있는 작물들은 그저 때가 되면 가장 적절한 빛을 비춰주고, 때가 되면 가장 적절한 양의 물이 내려오고, 때가 되면 가장 적절한 영양 공급이 되고, 그러면서 너무나 잘 자라는 거죠. 아무런 벌레도 없고 방해도 없고 비바람도 없고 아무런 걱정이 없이 자라나는 그러한 작물들이 정말 좋을까? 보기에는 예쁘고 잘 자라고 영양가가 있다고 하지만 정말 좋을까? 우리 몸에 정말 좋을까? 저는 아직도 그런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생명, 고난이 없는 성장은 진짜 생명, 진짜 성장이 아니죠. 고난이 없는 성숙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둠을 통과하지 않으면 진정한 빛을 맛볼 수가 없어요. 산모의 고통이 없으면 아이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힘써야지 우리가 그 노동의 기쁨과 삶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참 생명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죽음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서 죽음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통과하시고 생명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죽음의 자리에 온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은 생명의 자리로 벌써 가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가셨던 생명의 자리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의 자리에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실 것이라고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빨리 가서 내가 전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도 전해주어. 여인들이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도 감격해서 그 자리에서 곧장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천사가 자기에게 해준 이야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 우리도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라고 제자들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 같은 사람은 특별히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고 찔린 옆구리에 내 손을 집어넣지 않고서는 내가 절대로 이 말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도마한테 뭐라 하셨어요? 도마야, 네가 여기에 손가락 넣어봐라. 나의 못자국 난 이 손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봐라. 나의 창자국 난 이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 되지 말고 해보고 믿는 사람이 되라 라고 도마한테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도마를 그 자리에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도마는 인도 남부까지 가서 거기서 평생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교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자리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죽음의 자리를 예수님과 함께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흔적을 버리고 옛 관습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서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생명의 자리로 가셨어요. 또 주님께서 죽음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어디로 가셨을까요? 첫 사랑의 자리로 가셨어요. 천사가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종교의 중심지이고 그 나라 정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은 갈릴리에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천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고 이 죽음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어디?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첫사랑의 자리, 가장 뜻깊은 자리, 예수님이 먼저 그 첫사랑을 기억하시고 첫사랑의 자리에 가서 기다려주고 계시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들을 갈릴리에서 보냈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갈릴리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그 부분은 어려워지는 것이죠.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던 일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각오를 했는데 점점 날이 지나면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친구들하고 놀기만 하고 게임만 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목표하고 원했던 것들을 이루어내지 못하겠죠. 초심,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첫 마음의 자리, 첫 사랑의 자리에 계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해서 자유롭게 이제 됐을 때 그냥 그곳에서 늘 머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셨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께서 움직이라고 하시고 가라고 하시면 움직일 준비가 되어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움직일 때 우리의 첫사랑과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첫사랑의 자리로 가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겸손함과 소박함, 그 첫 부르심, 그 첫사랑을 잃지 않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죽음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생명의 자리로 가신 예수님, 첫사랑의 자리로 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너희도 가라, 죽음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땅끝까지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들 죽음의 자리에서 나왔지. 나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생명의 자리로 나왔지. 첫사랑의 자리를 지켜야 되지. 그렇다면 이제 어디로 가라? 땅끝으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땅끝이 어딜까요? 지구가 둥그니까 땅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수 있는 곳만큼 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걸어가야 한다는 말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그 말도 맞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저 아프리카 오지, 남미 이런 곳까지 가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는 선교사라고 하죠. 그러나 그분들은 직접 그렇게 하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의 땅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내가 생활하는 것, 지금 내가 있는 곳, 이것이 또 다른 나의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생활하는 것, 그곳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의 자리로 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불러내시고 첫사랑의 자리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면서 이제 땅끝으로 가라. 너희가 사는 자리, 너희가 있는 자리, 너희가 공부하고 일하는 자리, 너희 이웃들, 이 사회, 이 나라, 너희가 꿈꾸는 그 삶의 영역, 그곳에서 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제자 삼아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씀을 덧붙였어요. 제일 마지막에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볼지어다를 좀 더 리얼하게 번역하면 봐라 정도가 아니라 두고 봐라, 아주 단호하고 아주 결단이 있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어디 한번 봐보자. 너희 어떻게 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 외롭지 않아. 너희들 걱정하지 마. 힘 없다고 하지 마. 못한다고 하지 마. 너희가 삶의 자리에서, 너희가 가야 할 곳에서, 너희가 지금 머무는 곳에서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복음, 나의 능력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도 너희처럼 나를 믿는 사람이 되게, 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에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이 부활절에 첫사랑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고 안주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계속 갑시다. 어디로? 땅 끝까지.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냅시다. 만나는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같이 흐르도록 계속 물길을 내고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그런 부활의 사람들, 부활의 교회, 부활의 민족이 되기를 함께 같이 소망해 봅니다. 아멘.